중에 제일 기쁜 날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추수 때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 감사하는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에 레이기에 의하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축제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인 목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나 혹은 정치 권력의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전에서, 그것도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무식해 보이는 시골 청년이 사람들을 가르치냐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시골 이 사투리를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가 쓰는 단어들이 소위 말해서 먹물을 먹은 사람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의 모습을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골 청년이니까 모습도 시원찮을 것이다. 시원찮을 것이죠. 볼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도 촌 사람 말을 하지, 배운 사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습도 그렇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출신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고 신학적인 용어를,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자기들 앞에 벌어지고 있어. 야, 너는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부여한 것도 없는데 왜 성전에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지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꾸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대꾸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도대체 아무 자격도 없고 글도 모르는 듯이 한 사람이 가르친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를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 생각과 학식으로서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막 말하면서 이제 초막절이 끝이 나. 그 일주일 동안 축제가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게 대중 가운데 탁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식을 지키면서 생수를 막 나누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라는 촌놈이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목마를 것이다. 목마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 나한테 오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들, 종교나 혹은 정치 엘리트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만둘 수가 없죠. 정신이 이상인이니까 혹은 잡아가든지, 안 그러면 반역이면은 처형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니까 잡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물어보죠. 왜 안 잡았냐 이러니까 근데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봐서 감히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댓글 하세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걸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의 앞에서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초막절에 있었어.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하룻밤 누워 자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들어. 그러니까 예수가 또 모여든 사람들 보고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어제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르친 걸 보고 넘어갔는데 또 가르치시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만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좀 철이 없기는 하지만은 제도권 안에 있는 자기 편이야. 그래서 수행할 수가 있어. 자기 체제를 자기 제도를 무너뜨리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정한 한계 내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교육을 하면은 우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다른 말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면은 자기 편이라서 괜찮고 자기들 한계 내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에 동의 안 해야 하면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뭘 막 쓰고 계세요. 그 옆에 보니까 참 자기들 질문을 하는데 이 인간이 아무런 쓸데없이 땅에다가 낙서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자꾸 재촉하지 이야기를 해라 대답을 해라 우리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그 꾸지람이겠죠. 그 재촉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나중에 젊은이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와 잡혀온 여자만 남았다. 그렇게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야 되느냐 재촉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쓰고 계셨어. 그죠? 무슨 행동일까?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간음하다 잡혀인 이 여자가 누군가 또 이 여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시끄러운 사이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상황 안으로 나를 밀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는 행동이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그 모습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안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이 그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에 몸을 굽혀 땅에 낙서하듯이 쓰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밝아오는 진리가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지만은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조명을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실수지. 그 실수가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보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여자를 공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지위를 참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들이야. 그걸 잊어버렸다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마음에 비춰주신 빛이 그거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려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막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그걸 보셨죠. 그리고 이런 빛을 받으시고 조명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뭘 막 쓰세요.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죄 확인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한테 임한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쭉 비쳐 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인 빛 힘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의 가책이 다가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음한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판단과 그리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자기의 투사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참 이 세상에 문제가 많아. 너무 이에 가늠한 여자도 있고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이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이 여인처럼 죄를 범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게 우리 세상살이 하는 사람의 일관된 자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깨어났다 그러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불쌍하지 돌로 쳐주게 될 대상이 아니야. 죽어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지가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였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실수 때문에 돌로 쳐주게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면 저 사람이 잠깐 실수했구나. 그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 죽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의 투사였구나. 이게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바깥에 뭐가 때문에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문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가늠한 여자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깨어나지 못한 내 투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죠. 크게 느껴지니까 그 현장에 있을 수 없이 하나씩 다 떠나버려. 자기들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정말로 솔직하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빛이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기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구나. 그걸 느꼈으면 정말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지.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저는 떠났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곳은 다 피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모습은 계속해서 세상 탓을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을 싫어해.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왜 침묵을 피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니까. 빛이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비치니까 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이 비치는 빛 아래 머무는 사람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하나밖에 없어.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빛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인한테. 고발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일은 세상 사람일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은 나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없어. 하나님에 속한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야.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정죄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케이스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사포한 여자를 보고도 그런 행동을 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라 그걸 선언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시죠. 내 마음을 가지고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헤아림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면은 율법으로부터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율법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내 노력이나 내 성실함, 내 재능에 달려 있다는 그런 한계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실패나 성공 이게 처음 나한테 달려 있어. 율법으로 벗어나는 일도 불가능해. 그러면요 끝이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거 잘못했지. 내가 그때 어떤 실수를 했지.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나는 혼자구나.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을 데가 없지. 꿈속에서도 시달리지. 그 죄를, 그 죄책감을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남한테 줘야 돼. 그래서 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투사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 있는 문제보다 세상에 있는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신년이 되면 토종 비결을 봐야 되고 운명을 읽어야 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조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위험하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고 열등하다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일은 어떤 것도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내 마음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범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실수를 했든 괜찮다 이 사람아. 내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용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첫째 대상이 납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악몽에 시달릴 거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게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나는 전능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세상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책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교회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확신입니다. 생수의 샘은 내 배에서 흘러나오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즐겁고 창조적으로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고 살 수 있어. 실패하고 뭐 하고 돈이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자녀다. 이걸 붙들어라. 언제나 창조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 다시는 네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없는 자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당신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중심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당신의 사랑을 알아듣고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